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인디언들의 격언과 우화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해온 인디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높은 정신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밤은 고막여친과 함께 인디언들의 삶의 지혜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인간에게도 불행은 닥치는 법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불행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곳이나 불행은 있게 마련이다. 해는 날마다 떠오르고 계절은 돌고 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괴로워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한참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생에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며 모든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추위와 배고픔,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이빨을 곤두세우고 덤벼드는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는 그대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라.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도 그대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라.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지라도 삶을 지키라. 강이나 나무들도 자신들을 얼어붙은 침묵과 고요 속으로 데리고 가는 혹한의 겨울이 없다면 눈부신 봄의 탄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인간의 삶에 그런 과정이 없을 리 있겠는가? 당신이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만약 당신이 완전한다면 이 생에서 당신이 성취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불완전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자 신성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지혜로운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얘야, 달릴 때는 산꼭대기를 보렴. 저 높은 산꼭대기에 마음을 고정하면 아무리 먼 거리도 내 발밑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게다. 그러면 덤불도 나무도 심지어 강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단다.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든 언제나 산꼭대기를 보는 것을 잊지 마렴.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기억하거라.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이는 무엇이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오로지 산꼭대기에만 집중하거라. 두려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없어진다. 두려움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원히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용기 있는 자는 한 번 죽지만 겁쟁이는 여러 번 죽는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늘 새로운 순간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인생은 다리이다. 건너가되 그 위에 집을 짓지는 말라.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세상 뒤에 있는 진실한 세계의 그림자 같은 것일 뿐이다. 삶이 하나의 꿈이며 신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인생이란 잠시 동안만 자기 것일 뿐이다. 햇살이 반짝이는 이슬 위로 내리비칠 때는 너무도 찬란하다. 하지만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변화하는 세계만 있을 뿐.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죽음을 탄생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개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아마도 그것들은 별들이 아니리라. 그것들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를 사랑했던 이들이 우리를 내려보면서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빛을 내려 보내는 천국의 입구리라.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이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삶은 주고받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명예롭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 어른을 존중하라. 늙은 사람은 장님일지라도 너를 무지개로 인도할 수 있으니. 친구란 나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자이다. 한 명의 적은 너무 많고 100명의 친구는 너무 적다. 얼음이 깨지기 전에는 누가 친구인지 적인지 모른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개와 함께 엎드리는 이들은 벼룩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 청년이 그의 여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그러면 그가 너의 딸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지 않고서 그를 판단하지 말라. 인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실망스럽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지금 느끼는 실망감도 삶을 위한 위대한 훈련이 될 것이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화는 자기 마음에 쌓이는 독. 오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라. 걱정은 그대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 과거를 잊고 마음에서 화를 지우라. 아무리 강한 인간도 그런 무거운 짐을 견뎌낼 수 없으니. 이누이트족의 노래.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겨울의 인생은 경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신발과 바닥창에 쓸 가죽을 구하느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모두가 사용할 만큼 가죽이 넉넉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름의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술록 가죽과 바닥에 깔 모피를 구하느라 늘 조바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빙판 위에 고기 잡는 구멍 옆에 서 있을 때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구멍 옆에서 기다리며 나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봐 나는 늘 내 약한 낚시 바늘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잔칫집에서 춤을 출 때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춤을 춘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노래를 잊어버릴까봐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인생이 정말 경이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도 내 가슴은 아직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울음은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슬픔에 찬 생각들을 내보내준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하며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생각은 화살과 같아서 일단 밖으로 내보내면 관역을 맞춘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너 자신이 그것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말을 조심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곧 너의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성격을 조심하라. 성격이 곧 너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투덜대면 투덜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삶이 가치 없다고 믿는다면 항상 가치 없는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자신에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낼 것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믿는다면 미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생각이 곧 너의 세계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여행이다. 우리 안에 자연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생각이다. 논리에만 의존하면 자신 안에 있는 자연에게 다가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톨텍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미토테, 즉 안개라고 부른다.
내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 우리 마음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모두 미토테이다. 이 미토테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고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알 수 없다. 늑대 이야기. 체로키족의 인디언 노인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그중 1마리는 악마 같아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분노, 슬픔, 후회, 열등감, 거짓 등 말이다.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을 모두 품고 있단다. 그런데 다른 한 놈은 착한 놈이라서 기쁨, 평화, 진절, 진실, 사랑 등 세상의 온갖 선한 것들을 모두 품고 있단다. 그 2마리는 언제나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중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2마리 늑대 중에 어느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젊었을 때 그대의 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늙어서 좋은 생각이 그대 안에서 익어갈 것이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너의 여행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침묵은 위대한 신비 그 자체이다. 라코타족은 항상 말보다 생각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았다. 적게 먹고 적게 말하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람의 눈은 혀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가장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침묵이다. 대답하지 않는 것 또한 대답이다. 침묵해야 할 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위대한 신비께서는 당신에게 2개의 귀를 주셨지만 입은 하나만 주셨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이 귀 기울여 들으라는 뜻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혀가 그대를 귀머거리로 만들 것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방향을 가리켜 보이지만 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전사처럼 살라. 전사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 아주 하찮은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는 삶이 곧 진리며 진리가 곧 삶이다. 진리로부터 멀어진 삶은 죽음이며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진리의 책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지혜를 추구하라. 지식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지혜는 미래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심을 품고 계속 고민하면 어느 순간 지혜의 선물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 진리에 대해 토론한다고 해서 진리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 자신이 진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며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거짓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에게만 갈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니다. 진짜 갈등은 바로 진리와 거짓의 갈등이다. 선과 악은 단지 갈등의 결과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영원히 소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뿐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뒷발을 떼야 한다. 목적지로 가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다.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꿈꾸는 사람만이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과거는 당신 앞에 있고 미래는 당신 뒤에 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참다운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와 같아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품어야 한다. 너 스스로 자신을 찾아 나서라. 다른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너를 대신해 걸을 수는 없다. 그대의 마음이 안내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르라.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해답에 마음을 열어두라. 해답은 기도를 통해, 꿈을 통해 또는 홀로 고요히 있는 시간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 지혜로운 어른들과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그것은 찾아온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먼저 자신을 돕고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성장시킬 수 없다. 각각의 사람이 곧 자신의 심판관이다.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라. 너는 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우주 안의 모든 만물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시간을 갖고 그대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하라. 그러면 그대는 가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족이 공동체를 치유할 것이며 공동체가 나라를, 나라가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인디언 천막과 같아야 한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놓으라. 그래야 혼란의 연기도 깨끗이 빠져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이다.
그대 앞에 무슨 일이 닥치거든 그대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가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 안에는 힘의 원천이 있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목소리가 있다. 닭장 안의 독수리. 어느 날 한 인디언 아이가 산에서 독수리알 하나를 발견하고는 어찌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닭장에 그 알을 넣어주었다. 얼마 후 알에서 태어난 새끼 독수리는 닭장의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다. 새끼 독수리는 자라면서 항상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였고 곁에 있는 닭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먹을 씨앗과 벌레를 찾으려고 진흙을 파헤치고 꼿꼿대거리며 움직였다. 날아도 짧게 푸드득거릴 뿐 땅에서 얼마 높이 날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닭들이 나는 법이었으니까. 몇 년이 지나고 닭들과 함께 자란 독수리도 이제 많이 늙게 되었다. 늙은 독수리는 어느 날 우연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높이 날고 있는 멋진 새를 보게 되었다. 그 멋진 새는 힘찬 바람을 타고 우아하게 그 금빛 날개를 한번 푸드덕 거리지도 않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감탄하며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다. 저건 무슨 새니?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옆에 있던 닭이 대답했다. 저 새는 독수리야. 새 중의 왕이지. 너 같은 건 감히 꿈도 꿀 수 없어. 넌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다고. 늙은 독수리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눈으로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은 총명할수록 자만하지 않게 그를 지켜줄 신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신이 너에게 잠시 빌려준 이들이다. 어린아이에게 자주 화를 내면 쓸쓸히 늙음을 맞이한다. 인디언들에게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지른 아이라 해도 절대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아. 아이가 무척 심각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부족 사람들 사이에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른 채 하자는 동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린이는 매우 빨리 깨닫게 된다. 아이에게는 천천히 상냥하게 말하고 부당하게 벌을 주지 마라.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나쁜 생각을 오래 붙잡아 두지 말고 그것들이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도록 그저 지켜보아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내가 우주 안에 날려보내는 부정적인 생각은 몇 배가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랑은 덜 요구하고 더 이해하는 것. 비난은 느리고 용서는 빠른 것.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않는 것. 불평을 떠벌리지 않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의심을 멈추는 것. 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아는 것.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비록 두 개의 몸이지만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라.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을 드높이라. 결혼은 두 사람이 카누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남자는 앞에 앉아 노를 젓는다. 여자는 뒤에 앉아 있지만 방향타를 잡고 있다. 묻지 마라. 보고 듣고 기다리면 답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들은 식사할 때 기도를 하지만 인디언들은 언제나 기도를 한다. 당신들은 기도하며 감사를 하고 요구를 하지만 인디언들은 언제나 감사할 뿐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